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게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셨었죠.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끝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발음하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별히 이스라엘 말에는 그 단어마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나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저 한 가정의 한 가문의 아버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문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한 가정에 한 가문을 그게 좀 커져서 한 민족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기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네가 지금 한 가정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사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들 계속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시지도 않았어요. 사례가 아들을 낳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야 합니다. 우리 17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1년 후 이맘때쯤에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사례를 통하여서 난 아들을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넌 그냥 한 가문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돼. 이름만 바꾸면 뭐 할 겁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지금 이제 99세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래서 이름까지도 지어주시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늙음하게 네 아들, 진짜 네 아들, 네 부인이 낳은 사례가 낳은 아들, 그 아들 보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끝내 그러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주실 텐데 도대체 이게 뭐가 될까 싶은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무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삭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가문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겠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인생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삭만 봤지만 그 대대로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날 것이고, 그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너도 알고 그런 이름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셔서 너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 게바라, 반석이라 할 것이다. 그저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였는데 그런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뀔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다 율법주의자 사울.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세계복음의 앞장서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실 때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옛 이름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한번 옛 습관을,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그보다 더 그동안 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옛 성품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이제 펼쳐주실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만 보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편협되어진 그런 시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사례가 이삭을 낳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1년이 더 지나야 그 또한 아브라함도 믿지 못합니다. 사례가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비웃음이죠. 거기 말씀에도 그래서 기록이 됩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로 무슨 아들을 낳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라 하십니까? 하나님 이미 주신 이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제 대를 이으면 되지요. 무슨 사례가 아들을 낳습니까? 웃었습니다. 정확하게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허풍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사례는 지금까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아이를 못 갖는 여인이라고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례가 아들을 낳는다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스마엘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다른 자식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주기는 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아브라함도 지금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분명코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듣고 그러다 보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당연히 안 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느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지금 사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아브라함아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사례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너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아들 하나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또 여러 왕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그냥 사례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는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무슨 여러 민족이 나고 여러 왕들이 내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아직 대를 이을, 쉽게 말하면 적통을 이을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눈에는 이스마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볼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았는데 그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번성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또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고 애굽에 있는 동안 정말 수없이 많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다윗 왕이 나고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탄생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있게 되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은 이삭밖에 없죠. 야곱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 민족이 또 왕들이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신 은혜와 크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주는 3, 4대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수천 대에 이르게 되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당장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내 대해서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대해서 결과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왜 우리 가정은 아직도 이 모양이 있고 그럴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주실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모든 헌신들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겨우 1년 지나서 이삭 하나 봤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대대 후손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열매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열매를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가 거두면 감사하고 좋겠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기쁨으로 그 열매를 보게 되고 그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함께 하셨기에 동일하게 오늘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만 믿고 바라고 내가 이르는 말에 순종하며 나아오며 믿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자손, 내 후손 대대로 내가 함께 하겠다.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졌던 아브라함처럼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원하는데 그
그럴 때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리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